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종부영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12시 1분 전에 세례해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181명 승객 중에서 179명이 사망했죠. 승객들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망하신 분들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 이름 알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고 책임자, 당사자, 또 원인 규명, 또 행정당국의 조치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참 인생이 누구도 알 수 없구나,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한 새해, 새 생명 혹은 새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살아있는 게 감사이고 기적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다시 깨닫게 된 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이를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염치 없달까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관계된 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한편 좀 멀리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또 새 생명, 새해, 새 기회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런 기대와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흔히 TV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소야대 상황이고 대통령 국정 탄핵과 또 계엄 정국 또 무안공항 여객기 착륙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나라는 이제 행정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역량이 위축이 되고 국가 신용도도 하향세라고 하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이라고 하는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일들이 직간접적으로 직접 경험한 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삭의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 이삭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기근이 든 거고 경제 상황이 다 내려앉은 거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은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불안과 혼란의 때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먼저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냐면 애굽은 지금 여기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았거든. 여기보다 거기의 상황이 지금 삶보다 그게 나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쪽으로 가서 살자 이렇게 벌써 우리 마음에 결정을 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이삭이 내 말대로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이 땅을 네게 네 자손에게 주고 천하만 민이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이삭이
이해하면 제부시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흉년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랄 땅에 거주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장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했거든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어요. 또 뒤에 잠깐 말하겠지만 룻 시대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려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때 흉년을 얘기한 건 우리가 좀 봐야 돼. 힌트를 얻어야 돼.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75세 된 아브라함, 삶과 인생에 어떤 면에서 실패했던,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된 삶을 살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었다는 말을 좀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났어요. 말씀에 따라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믿음 배송의 출발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마지막 날, 2025년 마지막 날은 뭐냐면 다시 떠나는 건데 누구도 2024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2025년으로 가야만 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모신 예배를 삼하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 출발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극심한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딱 보고 똑같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혹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순간 뚝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그 약속에 따르는 삶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쑥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사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질 않아요. 우리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갈등 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 생각대로 쑥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이 그 땅만 무슨 이상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인 땅이 그렇습니다. 여기 가나안, 보면 오늘 이삭은 그랄 땅인데 그랄은 블레셋에 사는 지역인데 역시 가나안에 속해 있어요. 그 땅,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 딱 내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있으라고 가나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흉년이 오니까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불안하면 벌써 하고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쪽인데?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을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믿음의 영역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따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시키기도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삶이 그것과 내 삶의 형편이 그것과 갈등을 느낄 때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걸 깜빡했어요. 왜? 그만큼 그가 당한 상황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믿음의 향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기 때문에 고출당합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한테 당신 내 아내를 부르지 마. 내 누나라 그래. 자녀를 뺏깁니다. 그런 고초를 당하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 내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결론을 미리 볼까요?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별을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아멘. 초를 세야 돼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소리를 좀 줄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야, 10부터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켜주세요 다시. 제가 지금 마신다는 게 좀 미숙해서 딱 못 맞췄어요. 설교를 그 안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남았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이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은 뭐 중요한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때 특히 경제적인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나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물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삭이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아래 거주했고 그 결과 100배나 거뒀어요. 흉년과 기근이었지만 흉년과 기근이 없는 게 아니라 흉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교회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내 상황에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영역에 거하는 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 믿음을 따라 나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경제의 문제는 민감하고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가 이제 유명한 나오미의 며느리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있잖아요. 그때 룻 때도 나오미 때도 사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룻기에 보면 그 당시의 얘기는 사사 시대 얘기인데 사사 시대에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 그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모압 땅에 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전체가 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쪽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비멜렉과 기럨 말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내려가서 죽었다기보다 그래서 결국은 평안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생각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서 다 죽습니다. 죽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오미 또 룻 오르바 셋이 이렇게 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다가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 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땅 올라가면 사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네요.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로암이라고 그래. 슬픈 여인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더니 돌아올 땐 빈손으로 돌아왔다. 흉년이었는데 그들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닥쳐서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영을 붙들지 않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야 모압 땅 가야 되겠다.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잃고 또 있는 삶을 살고 말았어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냐면 사람이 예비를 한다고 대비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자기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자기 닥치지 않은데 불구하고 미리 걱정을 해서 그런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한다는 건 뭐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제에 예민하니까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게 오지는 않지만 벌써부터 신앙의 일은 밀어놔. 신앙의 일은 밀어놔. 예배도 밀어놓고 봉사도 밀어놓고 하나님 따라 살 것도 밀어놓고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보면 믿음의 조상도 실수했지.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 시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계속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그가 세상의 모든 거민을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보시는데 많은 군대로 왕이 구원 얻으려고 하고 힘센 용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왕이 많은 군대로도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군마가 많고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기근 시에도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편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니 여러분 견적인 문제가 기근이 혼란이 혼돈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신앙의 영에 살기를 신앙의 판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100배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삭은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업종을 바꿨어. 그래서 불구하고 100배를 걷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밑에 오늘 주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야. 얼마나 이삭이 잘 됐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다 어려운데 이삭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신앙의 영역에 있으면 신앙적 결정을 하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도우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면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복받은 이유는 그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설명하시니까 이삭이 마음속에 그걸 알지만 이 말 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서 이삭이 그 안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영역에 사셔서 기근 시에도 흉년 때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송궁이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학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저희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손 위에 손대는 불상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